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첫 번째 성경 본문 요한복음 20장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한 여인이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어 그 무덤 속에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고 우리가 기념하는 부활주일은 바로 이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의 눈물로부터 시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는 무덤 밖에 서서 애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물, 그의 슬픔, 그의 애통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20장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내가 주를 보았다. 애통해하던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슬퍼하며 울고 있었던 그녀의 눈물은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마리아는 기쁨에 가득 차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제자들이 배 위에 올랐습니다. 밤바다에 나갔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던 그들은 밤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밤낚시의 낭만이 아닙니다. 생존, 먹고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들이 그물질을 하였지만 성경은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때로 눈물이 납니다. 제 마음에 때로 아픔과 전율이 가득 찹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인생살이를 저는 저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많은 인생살이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노력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자랑스럽게 없나이다 했겠습니까? 아픔과 고통 가운데 부끄러움으로 없나이다. 저는 빈 그물을 부여안고 애쓰고 최선다고 노력하였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는데, 그런데 올라온 빈 그물을 부여잡고 서럽게 눈물 흘리시는 분들, 저는 저 목회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깨어져 버린 소망, 실패한 계획, 무너져 버린 가슴으로 빈 그물의 아픔, 저는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너에게 기쁨이 있느냐? 없나이다. 내 마음 지금 메말라 있습니다. 너희에게 감사가 있느냐? 없나이다. 오히려 자꾸 불평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느냐? 없나이다. 나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갑니다. 너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느냐? 없나이다. 내 믿음 아직 미약합니다. 미약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내 믿음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나이다. 사랑은 고사하고 미움이 자꾸 자라고 있습니다. 빈 그물 너무나 많습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빈 그물에 아픔을 부여안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였더니 빈 그물로 한탄하였던 그들의 아픔은 풍성함에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동터오는 새벽, 이른 아침 해변에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그의 마음은, 진실한 그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은 없었고 그의 마음은 공허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우울하였습니다. 공허한 마음, 낙심한 마음, 우울한 마음, 어쩌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요한복음 21장 17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 그는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공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우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빈 마음이었던 그의 마음은 소망으로 가득 차서 그 후 평생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찬히 읽어보면 여기에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 밤바다의 제자들, 해변에서의 베드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것은 반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전자가 무슨 뜻이냐면 구를 전자입니다. 이게 뭐가 한 방향으로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고 있는 방향이 확 바뀝니다. 180도로 바뀝니다. 그것이 반전입니다. 이 반전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세계에 있어서, 소설과 영화, 많은 문학과 예술작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 성춘향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춘향이가 수절합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죽을 운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암행어사 출두야 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변사또는 감옥에 들어가고 성춘향은 대청마루에 올라가게 됩니다. 세상이 갑자기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대로 가면 성춘향은 죽을 운명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180도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것은 소설이나 영화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역사에 많은 반전이 있습니다. 일제 36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남자들은 군수공장으로, 태평양 전쟁으로, 그냥 노동자로, 총알바지로 징용대에 나갔습니다. 여자들은 정신대로 나가고 여러 가지 말도 못할 고생을 하였습니다. 집안에 쓸만한 물건은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다 착취당하였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가면 우리 민족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미국에 무조건 항복한다는 히로히토 당시 일본 천황의 라디오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갑자기 바로 그 순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그 방송 듣고 온통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세등등하였던 일본 사람들 다 도망갔습니다. 적산가옥이 뭐냐면 그 기세등등하던 일본 사람들이 그 방송 듣고 도망가고 일본으로 날아가가지고 그냥, 그때는 날아간 거 아니죠. 배 타고 갔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집 놓고 재산 낳고 나간 것이 그게 적산가옥이고 적산재산입니다. 반전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반전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최대 부자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빌 게이츠가 있고
페이스북에 저커버그가 있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있고, 애플의 지금은 세상 떠나간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인생 실패자들이었습니다. 루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위너가 됩니다. 세계 거부 최고 부자가 됩니다. 승리자가 됩니다. 철저한 루저에서 철저한 위너로 인생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인생 역전 반전입니다. 이렇게 반전은 소설과 영화에서, 역사에서, 한 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 이 반전의 꿈을 꾸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모든 반전 중에 가장 위대한 반전이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굴러가는데 그대로 굴러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확 바뀝니다. 반전입니다. 그것은 모든 반전 중에 가장 위대한 반전,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반전은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음의 사망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기쁨과 소망이 되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반전입니다. 사망 권세에서 구원과 영생으로의 반전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반전입니다. 이 부활절, 우리는 예수님의 반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부활절의 의미는 바로 그 반전, 그 반전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반전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반전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 안에 이미 죽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계신 예수님이 계셨기에 부활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분명히 살아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죽어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에게 한때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 다 죽었구나. 나에게 한때 살아가는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 다 죽었구나. 가슴 벅차던 감사가 있었는데 그 감사 다 어디 갔나? 불평만 남아있구나.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자꾸 미워지는구나. 사랑은 죽고 미움만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분명한 삶의 의미가 있었는데,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는데 다 죽었구나. 나 이제 그냥 존재하고 있구나. 믿음의 열정이 있었는데, 은혜의 감사가 있었는데 다 죽었구나. 그래도 내가 한때 뭐 하고자 믿음의 열매를 이루었는데 그 열매들 다 까맣게 말라 죽었구나. 우리 부활절 아침,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먼저 내 안에 죽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이미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울합니다. 빈 무덤 앞에서 마리아는 애통하며 슬퍼하며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애통함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입니다. 밤새 최선을 다했는데, 노른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빈 그물입니다. 헛수고했어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동토는 새벽에 해변가에 앉았는데 그 바닷가를 바라보는데 동토는 해안은 저렇게 아름다운데 내 마음은 낙심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활절, 우리 안에 죽어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부활절 아침, 우리 안에 죽어 있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다시 살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삶의 의미와 목표 다시 세워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 다시 풍성히 맺어야 합니다. 감사 우리 다시 되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부관계에서, 여러분의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각 삶의 자리에서, 성경은 언제나 삶의 자리가 그 주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는 부활시켜야 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각 삶의 자리에서 반전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반전의 신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